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를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히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권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소유권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줘서 대대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그 가문별로 분배해주신 그 땅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기업 무르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의 일부나 전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업을 되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고엘,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는 공경에 처한 친족을 구원해주는 책임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밭을 사서 다시 돌려줘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기업 물을 책임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겠죠. 그런데 에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밭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에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서 자신의 기업을 물으라고 간청했을까요? 하나멜은 어쩌면 기업 물을 차를 계속 찾아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멜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감금되어 있지만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이 밭을 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에레미야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위한 것이라면 나라가 망하고 지금 갇혀있는 에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이유는 하나멜의 간청으로 인해서, 간절함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그 밭이 자신의 고향 아나돗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밭을 사서 자신이 노후에 거기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게 하셨을까요? 에레미야가 기업을 물으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키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든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되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들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멜처럼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땅을 지켜줄,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물으셔서 이 땅의 소유를 지키셔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씀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말씀과 기업을 무르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비록 이 땅은 지금 팔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은 전부 다른 이방인의 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으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시대들에서 이 모든 기업 무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이 됩니다.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법규대로 봉인하고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붙이며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아무리 그 과정이 철저해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머릿속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가슴속 깊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에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에레미야의 애언과 밭을 사는 장면이 하나가 되면서 보여주는 것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가 사는 이 밭은 그냥 쓸모없는 밭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은 희망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쓸모없이 쓰잘데기 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희망의 밭을 사는 일인 것입니다. 희망의 밭. 우리만 희망의 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매 계약서를 사서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셨습니까?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기간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어떠해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어서 희망의 밭을 사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함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절망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힘든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어렵고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에레미야의 그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때로는 유혹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의 밭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